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잘 따라 보시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 본문과 함께 방언과 그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더 열등하다 아니면 예언이 더 우월하다 그 자체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고 했죠. 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 이것이 어떻게 덕이 되겠느냐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제 3절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 예언의 그 굉장히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방언은 무엇이 없으면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어제 명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어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유독 어제와 없는 본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어제와 조금 다른 15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낯설게 읽기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오케이, 거기까지는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방언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방언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공예회 때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죠. 예전 공동체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통성 기도를 이제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쭉 내놓고서 통성 기도라는데 갑자기 방언이 탁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잠깐 멈칫했는데 그래 어떻게 하지? 하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이크를 살짝 떼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세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들한테. 근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셨습니다. 그분이. 예배 시간에 조 전도사님이 그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통성 기도할 때. 예, 오늘의 말씀에 어제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제가 좀 절제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적인 몇 군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방언이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었습니다. 해야지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잘 안 돼요. 그리고 방언할 때도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이렇게 뭐 느낌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때 느낌, 애통한 기도구나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언 정말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시간을 기도했대요, 방언으로. 2시간을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쩌다가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근데 자기가 그때 순간 너무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에 딱 맡겼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의 고백에 내 이성을 거기에 딱 참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딱 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라고 하고 영으로 기도해라는 것에 있지 나의 이성을 깨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 제가 1절, 2절, 3절 부르다가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딱 와 있었냐면 3절 3절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영으로 찬양하죠. 내가 찬양하지만 내가 오늘 이제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 묵상한 게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그러니까 영으로도 찬양하지만 내 이성으로도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오늘 오전에 여성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곳에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고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내 깨친 이성으로 찬양을 대하니까 내 가슴 속에 뭐가 나오냐면 아멘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 약간 좀 표현을 이렇게 좀 프리하게 하자면 영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나의 모든 것들을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그냥 몰아가는 것을 영으로 맡긴다. 영으로 춤춘다라고 할 때 정신없이 춤추는 걸 영의 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끔 보시죠. 그게 왜 이상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영의 춤이다. 그리고 영의 말이라고 하는데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말하고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깨친 이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나 방언 많이 하거든. 근데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학자들이 오늘 뒤에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로 36페이지 넘기시면 그 2페이지에 전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다른 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 우리가 다가가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가간다라고 할 때 마치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 이성은 밖에다 딱 띄워놓고 내가 영으로 할 생각으로 난 영으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통합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할 때 그냥 난 맡기고 2시간 동안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2시간 기도하고 나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졌대요. 그게. 왜? 피곤하니까 내 이성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 표현하면 내팽겨 친 거예요. 그냥 물론 그래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은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과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들이 계속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막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이성은 깨친 마음이 없고, 그런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통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뭔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춤을 춘다고 영적인 게 아니라 뭘까요? 영적 예배 핵심 뭡니까? 우리의 깨친 이성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눈을 뜨고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무엇이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것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할 때 사실 나는 방언하면서 뭐든지 다 압니다. 이것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도 그래요. 방언을 오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방언이 무익하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게 뭘까?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할 때 표준 세번역이 아주 딱 저에게 왔던 거예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참여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오늘 새벽 아침에도 또 여성 집회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주 후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그 칠드런 여름 캠프 또 리트릿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심령이 진동하리를 깨친 마음으로 뭡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어찌 아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라는 이성우선도 아니고, 아니 우리의 어떤 피지컬을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보다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며 결과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교회에서 욕먹는 게 뭘까요? 한쪽으로 치중되는 거예요. 이단이 뭘까요? 끝단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끝단. 뭐든지 종말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뭐든지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합적으로 전 우주에 정말 그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무엇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냥 갑자기 바람으로 소리를 들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 그러나 이성적으로만 분별하나요? 아니죠. 스탑. 그 멈춤에서. 그죠? 그리고 그 비움의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였지? 아멘하리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이성적인 것, 깨친 마음, 여러 가지 구획환을 시킬 수 있겠지만, 분할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 사실 웅얼웅얼 기도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 들을까 봐. 그렇죠? 구체적인 기도할 때.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방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같이 소그룹 모였을 때 내 방언이 좀
불편할까봐 내가 작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실 여러분들, 저의 기도문을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는 패턴이 있으면 제가 제일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기도하는 패턴. 그게 뭐냐면 그냥 깨친 마음. 예, 깨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냥 늘 붙어있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모는 깨친 마음, 내 이성은 계속 살아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부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는 뭐 내가 어떤 주문을 외우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속 인터랙트잖아요. 그 계속 관계가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성을 놓고 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영으로 대화할 거야. 그러면서 막 의미 없는 말을 막 쏟아내지 않지 않아요? 예. 하나하나 또박또박 단어 하나 선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뜬구름일 때가 많았어요. 제 기도가. 예. 맞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서. 만약에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자녀가 지금 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할 텐데 얘가 지금 시기는 어떻게 되나? 왜?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하신다? 아니, 깨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되니? 예, 시기가 매우 중요한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걔가 분명히 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 숙제입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걔한테는 제가 어제 물어본 질문이 방언으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아빠가 그냥 질문한 거구나.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근데 무엇이 떠올랐냐면, 어찌 그 감사에 알지 못한 처지인 자가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게 저한테 온 거예요. 어찌 네가 그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아멘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어디였냐면 에스라 8장이었어요. 에스라 8장. 우리 같이 봤잖아요. 에스라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레위 사람이 딱 없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부담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묵상하다가. 알아서 할 거야. 안미영 집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혜원 집사님도 알아서 하실 거야. 알아서 하실 거야. 물론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안에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어찌 알리요, 정말. 그죠? 성령께서 하실 거야. 이게 되게 무책임한 얘기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도 마음 주시고 이 사람들에도 마음 주시고 다 하실 거야. 아니요.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릅니다. 몇 명? 11명 부르잖아요. 9명 플러스 2명 불러요. 그 다음에 어디 가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야, 기도해보고서 너네들 알아서 처리해. 가 아니라 11명 정확하게 불러요. 이름 명단까지 넣어놨어. 우리가 관심도 없어, 이 11명 명단. 그런데 11명 명단 불러요. 그 다음에 어디 가라고.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가샤비아 지방이에요. 이거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가래요. 이또와 그의 형제 느드님 사람들에게 가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할 말을 일러주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 말을 일러줬다라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할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거 헌신입니다. 때로는 귀찮아. 자녀들이랑 물어볼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3명 중에 1명은 그거 정확하게 찍어내요, 저한테. 그 부모가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럼 또 그게 저는 말에 맞으니까, 알았어, 조금 내가 좀 이야기해. 나 좀 쉬고 내가 얘기해. 그게 사실 피곤해서도 그렇고, 귀찮아도 그렇고, 각자마다 상황이 다른데, 안 해요, 제가.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매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 뭘까요? 필요하고요. 지금 오늘도 얘기하는데 어찌 네 감사에 아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들이 어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되는 게 그냥 영으로 기도하고 그냥 그것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항상 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친 마음이에요. 이성.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들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죠. 교회 공동체가 가끔 저기는 그냥 무조건 은혜로 한대. 맞아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만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그렇다고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통합이에요. 통합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수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 그냥 영으로 기도하면 괜찮잖아. 아까 목사님처럼. 근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요, 그냥 탁 놓고 그냥 우리의 감정을 탁 놓고 부르셔도 돼. 근데 뭘까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사 하나하나를 내가 깨어서 곱씹으면서 부르는지 사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통합적으로 오늘 뒤에 본문에 나오는 전인격적인 기도와 사역과 분별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19절에 이게 뭐냐면 여기도 깨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죠. 표준세 번역은. 아까 깨친 마음이었고 또 19절 깨달은 마음도 깨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깨친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것들은 나요. 이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 좀 적어놓은 거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이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사역과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뭐였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근데 그게 사실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 제 마음을 담아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딱 그 부분을 딱 꼬집어내시더라고요. 야, 그거 약간 성의 없지 않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정확한 마디마디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제 감사하는 마음을 아시죠? 아니요. 제가 왜 감사한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그래서 어떻게 이 감사가 내 삶에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결단으로 나갈 것인지를 알기로 원해요. 그게 기도 가운데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냥 아시지요 하면은 별로 진전이 없는데 하나님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직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 결핍이 그 결핍이 나에게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내가 메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더욱더 진전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거.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안명 집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를 표현하지 않는데 집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다 아실 거야. 내가 그냥 눈빛만 쏴줘도 아실 거야. 몰라요. 표현해야 된다고.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이게 그냥 사람 비유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일날 선물 주지 않고 내 마음 알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아? 선물을 비싼 걸 해줘야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엉성한 방언을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제 묵상으로 엉성한 방언.
그냥 내 눈빛이야. 눈빛 몰라요. 서로 안 마주치는 이게 째려보는 건지 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라고 얘기했대. 정말 그 하이터치 한마디 말 여러 가지. 제가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눌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한 가지만 보고는 좀 마시죠. 뒤에 21절에 갑자기 율법이 기록된 바 요거 한번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21절. 이게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사야서 28장. 근데 왜 인용했을까? 이제 이거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것들을 인용했는가? 21절에. 율법이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28장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반항하며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표지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지로 이것들이 이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웅얼대는 외국인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웅얼웅얼대는 외국인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 어떻게 된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설득한다, 못한다. 그 외국인들의 말이 못한다. 웅얼거리고 그 이방인들의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알아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말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말이 되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냐면 결국 그러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설득되지 못할 말이고 이해하지 못할 말이었음에도 이 말이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결국 방언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러므로 23절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말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의 진위를 따져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떠나서 결국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결국 우리의 무엇으로?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예언으로. 예언은 뭘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예언은 결국 뭘까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 그걸 거든요.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강력한 말씀, 설교, 권면, 특별히 주어진 지혜, 결국 이것은 뭘까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강한 빛을 비춰서 자신의 부족과 죄와 심판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그 나눔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강단이 새벽 다루고 주일 다루고 이런 거 아니라 정말 그 한결같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라는 방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선포되어지고, 또 큐티 나눔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나눔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있는 집회 가운데서도, 그리고 2주 후에 있는, 2주도 아니죠,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죠.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칠드런 캠프, 또 유스 리트릿, 또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넘실대는, 정말 어제 본문에 근거하면 풍성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들을 누리는 귀한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